전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증거로 드러나는가? 참된 믿음이 무엇으로 입증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귀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것 필요 없어, 믿기만 해, 덮어놓고 믿기만 해.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몹시 어려웠어요. 왜요? 복음은 믿으라고 하니까, 믿으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어떤 행동, 율법의 순종을 통하여 의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껄끄러운 거죠. 정말 이렇게만 해도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나 복음이 전파될 때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그 의라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해를 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예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조상 대대로 율법의 행위, 율법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 왔는데 과연 믿음으로만 그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종교적 열심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서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없죠. 어느 누가 온전한 율법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그 율법의 순종은 모든 율법에 대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옥죄는 것이었어요. 도무지 한 사람도 이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취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의, 믿음 이렇게 주장청 외치니까 이들은 오해를 한 거죠. 믿음을 그저 하나의 신념의 확신으로만, 어떤 핵심 가치에 대한 확신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 왔지만 이 정도로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는 않았는지요. 난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 내가 지금 20년, 30년 예수님 믿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무엇을 믿었는가? 또 하나의 오해는 율법에 눌렸던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이제 무엇이 주어져요? 그 성도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죠. 복음 안에 자유, 믿음 안에 자유. 그 자유를 얻어 기쁜 나머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 이제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방종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바로잡고 있죠.
첫 번째 오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바로잡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야고보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한쪽은 오직 믿음으로, 한쪽은 오직 행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인정은 하긴 했지만 야고보서에 또 별명을 하나 붙여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서신? 네, 지푸라기 서신이다. 너무나 가벼운 서신이다. 그냥 후 불면 날아갈 듯한, 갈만한 그런 서신서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별명을 붙여줬죠. 야고보서가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각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았을 뿐이에요.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고백을 한 거예요. 단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술로 나는 믿는다.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수십 년간 나는 믿는다 해왔지만, 입술로 고백해왔지만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는 입술의 고백만 있을 뿐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행함이에요? 믿는 자로서 반드시 드러내야 할 삶의 어떤 모습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 즉 율법적인 행위를 말해요. 구원 얻기 위한 어떤 순종.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음 이후에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것, 또 믿은 자의 정결한 삶,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삶.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뭐예요? 사람을 행위로 보지 않고, 겉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잘 보고 악한 생각을 품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대하는 그 모든 삶. 믿는 자로서 이것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믿는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없는, 그것은 유익이 없다. 그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제가 열거한 것들이 믿음의 증거예요. 야고보는 입술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증거가 없는데, 도무지 증거를 찾을 수 없는데 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4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그를 구원할 수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17절에 또 이어서 이야기하죠. 또 26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입술로 난 믿는다 수십 년간 떠들어댔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유익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라는 거죠.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이 믿음은 당연히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이어서 한번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15, 16절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가정하는 거죠. 한 이야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주변 사람들이 헐벗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히 가라.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샬롬.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인사, 그리고 특별히 구걸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인사하는 평안히 가라라는 인사인데, 언제 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말하는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나 돈 없어, 너에게 줄 돈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고상하게, 아주 교양 있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나가달라라는 말인 거죠. 헐벗고 굶주려 있는 형제 자매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조롱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덥게 하라. 옷이 없는데. 또 배부르게 하라. 먹을 것이 없는데.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거죠. 믿음의 고백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고백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겉이 일하지 않는 것은 속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일까요?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정말 친한 친구예요. 행함이라는 친구와 믿음이라는 친구. 그럼 26절 보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놓고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것인데 왜 분리시키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분리시키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예수를 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 사람의 말대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신뢰, 참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또한 이제 청년회 때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정말 사랑해 아주 그냥 사랑의 세레나데를 이제 연인들에게 표현하지만 정작 행동에서는 사랑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참 사랑이 아닌 거죠. 거짓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하지만 이라는 이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과연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실체를 보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의 실체, 증거 보일 수 있어요? 없죠.
말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자들은 거짓이에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있을 때 그 행함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행함이라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뭔가 해주고 할 때 그 안에 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구도 한대요? 귀신들도. 귀신들도 믿는데요. 귀신들도 무서워한대요. 두려워한대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이 믿음의 고백만 있는 너희는 도대체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이제 들죠.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현장에 20명 가량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행함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고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즉 칭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떠한 사실이 입증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죠. 순종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라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입증된다, 증명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야고보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입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15장에 앞서서 이미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비로소 그의 의로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명되고 입증된 것이죠. 또 22절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누구와 일한대요? 행함과. 의인화시켰어요 지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친구가 행함이란 친구가 같이 일하는데, 행함이 같이 일해주니까 믿음이 더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행함으로 믿음이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따르는 이 회개와 순종의 열매들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로 믿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진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유혹에 미혹되는 일들, 때론 실패하는 일들 가운데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영혼에게, 각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순종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가 완벽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수 믿는 자가 완벽했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어떤 선진들도 완벽한 위인들이 없어요. 정말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송받는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방향이 다르고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걷는 것으로 자주 표현해요. 뛰는 것으로도 표현을 하고 다름질하는 것, 걷는 것으로 표현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하는 그 단계로 걸어가고자 하는가? 달려가고자 하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할지 몰라요. 입으로는 나는 주님 닮기 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해,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서 방향이 정말 다르죠. 돌아서지 않으리,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겠다는 고백인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리 라는 삶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 믿어서 의로 여기셨어요.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행함으로 온전히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드러난 것이죠. 무엇을? 행함으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됩니다. 행동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행위는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는 것은 고백,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확신, 신념에 대한 어떤 확신, 이거예요. 믿는다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과연 이 단어와 앞에서 쓰인 단어와 뒤에서 쓰인 단어가 같을지라도 다른 것을 의미할 때가 있거든요. 야고보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다면
이제는 다른 예로 라합이라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언제 칭의를 얻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녀는 사자들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을 하죠.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입증된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정탐꾼들을 다른 곳으로 나가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줄 때 입증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영혼 없는 몸 죽은 것이죠. 영혼과의 분리. 마찬가지로 행함 없는 믿음도 역시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죽은 믿음이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본인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나는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야, 행함이 없는데도 말이죠. 실제로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어떤 기회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어, 난 믿어 하지만 실상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없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해줄 어떤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은지 모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멸망시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큰 적이에요.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람 교회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교회에 없어요. 교회 안에 가장 큰 적은 바로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저 사람 봐라,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몰라. 열심과 믿음을 같은 위치로 놓은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별거 아니네,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돈 많이 내면 되는구나, 이 정도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거죠.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라, 스스로 점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의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긴 기간을 두고 보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동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누구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후배들? 선배들? 내 형제들? 아니에요. 나.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과연 그런 삶이 드러나는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